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자. 오늘 그 사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읽으면서 다 알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축복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축복 기도 받고 난 뒤에 복이 아닌 이런 피난을 가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어머니의 도움으로 장자의 복을 사모한 가운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면서 뭔가 이 흥분되어지고 막 감격 속에서 하나님 바로 나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해 주시더니 이런 축복이 몇 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타날 줄 알았지만은 이것은 차후에 나타날 일이지만은 그 나타나기 전에 고난이 먼저 왔다 이거죠. 따라서 고난이 먼저 왔다. 이건 성경의 모든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축복을 위해서 사모하고 애통하고 갈구하고 몸부림치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더 어려움이 오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에게 어려운 문제도 왜 생기느냐 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믿지만은 어떤 응석 부리는 심정으로 때를 쓰듯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때 분명한 것은 수없이 귀가 딱지 않을 정도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 크고 큰 비전 속에서 축복의 그릇을 더 키우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거기에 비례해서 고난도 함께 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이 야심찬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병이 있든 없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쫓아왔어요. 그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병자들이 고침받고 의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다 고침받았을 때 입에서 입으로 소문에 거쳐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 때 그들을 나지막한 그 갈릴리 호수 그 야산에 앉혀놓고 설교했던 내용이 5장, 6장, 7장이잖아요. 마태복음. 거기에서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예요? 나를 인하여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너희보다 먼저 앞에 갔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것을 다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미리 너희에게 핍박이 닥쳐올 때 나 좋다고 믿고 나 좋다고 따라와서 열심 나를 추종하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흠모하고 있지만은 너에게 핍박이 온다. 핍박이 오지만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복이다. 이것을 미리 암시해 줬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 핍박을 받고 막 내 주변에서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이 이런 두 가지로 나와요. 영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라고, 인내하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분이라고 이렇게 소망적인 것을 이 말을 해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대충 설렁설렁 적당히 믿으라고,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사는 것이 아니다고, 적당히 돼야지 너무 세게 믿으면 문제 생긴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준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 전자의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말이에요. 제대로 보고 말을 일러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후자의 말을 가르쳐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은 들딱구덩텅이에 빠지듯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난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첫 번째 듣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그림을 그릴 때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을 때 거기에 자기 창의력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런데 지웠던 것을
그래서 잘못 그래서 지워가지고 그러면요, 거기에 실선이 보인 것이 계속 떠올라서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다 이거죠. 무엇인가 백지 같은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육의 소리를 듣느냐 영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영의 소리가 들려지면 그게 팍 심어져 버립니다. 근데 육의 소리가 들려지면 그것이 먼저 심어진다 이거예요. 백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로 작정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심어져야겠습니까? 영적으로 가르쳐준 그 말이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올 때 이건 진짜다 가짜다 구분시키고 우리는 마음에 진짜라고 한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는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만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뭐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대답을 잘 못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죠. 대부분 사랑하면서 사랑만을 말하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본이 뭐냐면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죄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사랑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기초 없는 집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 속에서 돈독한 신뢰가 쌓아지면서 부정적인 생각했던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면서 싹이 나면서 사랑의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은 열매라고 말한다면 믿음은 씨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은 뭐냐?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위해서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준 거지 믿음, 소망은 필요 없고 사랑만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소망이 있는 뒤에 그 열매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에게 일러준 그 모든 성경 66권이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서는 사망입니다.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적과 꿀이 흐른 땅을 가게 하리라.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을 내가 주리라 라고 말했어요. 적과 꿀이 흐른 땅이에요. 자, 적과 꿀이 흐른 땅이니까 얼마나 환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른 땅이 먼저 주어졌어요? 광야가 먼저 주어졌어요? 광야가 먼저 주었잖아요. 광야가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원망과 불평했어요. 자, 광야가 먼저 지어지기 전에 홍해라고 하는 것이 또 주어졌죠. 그러니까 항상 겹겹으로 계속 산이 있듯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살만하면 또 문제 생기고 살만하면 또 문제 생기고 결국 살만하면 죽는구나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평안하고 평안하다 하면 계속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여기에서 결국은 죽는 겁니다. 따라서 죽는다. 평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하십시다. 평안하면 죽습니다. 신뢰를 못해서 따라서 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 몰라요. 새벽 기도를. 새벽에 나온 사람은 수없이 기가 따갑더라요. 역대 왕들이요. 평안할 때 모두 문제가 생겨요. 평안할 때. 에덴 동산에 평안할 때 문제 생겼잖아요. 유다 왕들이요. 보면요. 여러분 내노라고 한 사람들 다 보세요. 통일왕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평안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엉뚱한 생각에서 간음죄, 살인죄, 교만죄 다 하셨어요. 솔로몬이 평안할 때 건축할 땐 정신없이 여러분이 견딜 판들도 없어요. 평안할 때 결국은 산당 지어주고 거기에 문제 생기죠.
근데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강성할 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강성할 때. 이제는 우리나라 강성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강성할 때 교만이 싹 텄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시아 왕, 정직한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요? 예? 선한 왕이죠. 얼마나 하나님 잘생겼습니까? 그러나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일을 보답하지 않고 교만함에 얻을 때, 평안할 때, 히스기야 한번 보세요.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 여호와여, 내가 그 성전을 건축, 성전을 수축하고 그 부러졌던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데 내가 준 말이 말입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벽을 향해서, 성전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살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떨 때 문제가 또 생겼어요? 평안할 때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을 보면 평안할 때, 강성함에 평안을 주셨을 때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사시대 보세요. 모든 공통점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사 그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바로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 평안을 주셨으면 우리 같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니까 일평생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보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데도 평안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도 범죄함에 주변 나라를 격동시켜서 침략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평안할 때, 강성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한번 자세히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불편하고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그 어렵고 힘들 때는 눈물로 음식을 삼았다고 하는 시편 기자처럼 참 고통이 있고 그렇지만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굴복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사람은 살 길이 있다 이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담대라 하나님이 왜 이러냐 하면서 그냥 일방통행으로 나가버린 사람은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때는 한 가닥의 희망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난을 잘 이용하라 이거예요. 따라서 고난을 이용하라. 역으로 이용하라 이거예요. 위기란 말 많이 들었죠. 위기.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위험이 죽을 지경처럼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까딱 잘못하면 나는 그 죽어버립니다. 그런 위험 속에 내가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포기해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믿지 않은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보장도 없는데 죽으란 법은 없어. 여기서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신념을 잊지 않냐고 몸부림친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어쩌다 돼요. 되면은 여기에서 야 극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간증거리가 많죠. 할 말이 많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 보장도 없는 거기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모두 그 덤벼드는데 우리는 내게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붙잡아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고통스럽고 고통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버린 일이 없는 걸 믿습니다. 나의 처지 형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몸부림치면서 애통할 때 그 고통 가운데 겸비함만을 주님께 나타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그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통도 없고 그냥 대륙의 길이 쫙 열리고 형통의 길만 걸어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그 과정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부강하게 사는 그 나라들 과정은 다 여러분 참 눈물 나와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역겨운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뭐가 유익입니까? 나도 여러분이 솔직하게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고난을 잘 이용하면 그것이 나의 생애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될 때 고난이 참 나에게 유익이었어. 차후에 그런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당시에는 고난이 죽을 것 같고 정말로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내가 큰 고통을 당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끈 치고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바로 그렇게 불을 성가시러서 들어줬건을 하물며 하늘에 천복께서 너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에게 평안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항상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어떤 가운데 그걸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치우치고 환경에 의해서 어떤 연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걸 느껴요. 인간이기 때문에. 바람 불면 분다, 머리카락 휘날리면 바람 세게 분다, 그걸 느껴서 말은 하지만은 바람 세게 분다, 못 사겠어, 미쳐버리겠어 하면서 못 사겠다고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너무나도 내가 바람을 지고 가면은 쉽지만은 바람이 밀어주니까. 근데 바람을 안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목적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도대체 어떻게 쓰든지 내가 한 발자국 가면 두 발자국이 더 물러갈 수밖에 없고 바람의 힘에 의해서 그러면 오늘 못 가. 나는 못 가. 그래서 포기해버렸다고 봅시다. 내일 가. 내일은 더. 내일 가. 그러면 그 다음에 3일 후에는 더 많은 내가 일주일 가는 목적지가 일주일까지는 7일까지는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여유 있으니까 내일까지 한데 열흘 20일 동안 계속 바람이 분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처음에 갈 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하죠. 내일 일을 모른다 이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람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그러나 바람아 고요하고 잠잠하라. 풍랑아 고요하고 잠잠하라.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호령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환경 탓한 사람은 아직 믿음이 어린 나이 바로 철부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환경 탓하며 환경 때문에 나는 왜 이런 환경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평 원망. 여러분 이 사람은 감사로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연단이 길어지고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 맞으면 빨리 맞고 싶어요? 아니면 평생 매 맞고 싶어요? 예?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매 맞고 싶으면 빨리 맞고 끝내고 싶냐고 아니면 평생 맞고 싶냐고. 안 맞으면 말 잘 들으면 안 맞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맞을 것 같으면 빨리 맞고 일찍 맞고 보면 구경하면 돼. 예? 구경. 매 맞는 그 군대에서요 앞에 나와가지고 빠따를 때리는데요 막 절푸덕 막 소리 나면서 하면서 막 하면
뒤에 그 앞에 만든 당사자 맞는 사람보다요.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막 가슴이 더 힘들어요. 막. 근데 내가 먼저 맞아버리면요. 아프지만은 나중에 너 한번 봐라. 얼마나 아프지 구경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있다가 시간 되면 야 끝 무효 없는 걸로 해줄게. 사람의 모든 계획은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그거 없어요. 반드시 정확하게 그 과정을 다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연단을 우리 피하지 말아라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뭘로 감사로. 왜 감사해요?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훈련시켜서 더 크게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후회하지 않도록 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어떤 함정 속에도 빠지지 않도록 일찌감치 훈련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만 나올 줄 믿습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의 인상까지 오직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은 나나 여러분이나 때리면 아파서 하고 인상이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여 하면 주님을 바로 바라보래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아플 때 주여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해요. 오직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죄 없는 가운데서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건만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또 저 욕심 때문에 이모저모 다양한 이런 것 때문에 혹은 주님을 위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주님 아시죠? 하면서 위로를 받고 온전히 참을 수 있으면 아름답다고 했사오니 주님께서 모두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육체는 아플지라도 마음은 평안하고 그 마음속에서 담대함이 생기면서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 너희가 담대함으로 구하면 모두 들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점검하고 관리하면서 세상의 사람은 그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 위주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살고 막 부동산이 늘어나고 뭔가 계속 일어나면 저 사람은 복받았다 부럽다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분명한 과정이 말씀 속에 진행된 과정이야만 그 복이 누릴 수 있고 보존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정확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깨부리지 말아라 이게요. 그래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은 아시죠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다른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주님은 아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위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붙잡고 내가 이런데 안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실패입니다. 오직 주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한다면 말씀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기도할 때 말씀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며 기도하죠. 그럴 때 더 친밀감이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친밀감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다른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육체 속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 들어오면서 육신의 생각은 다 지나쳐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정박하고 지배해서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는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 되듯이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먹구름 속에서 구름이 거치지 않을 것 같고 비가 개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먹구름이 사라져버리고 햇빛이 내리쬐면서 밝은 맑은 하늘과 빛이 비춰지면서 상쾌하고 야 빛난다 너무 좋다 하면서 축복의 열매들이 비춰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다림밖에 없는 거예요. 장마철 보십시오. 장마철에 그 먹구름 속에서 소낙비가 내려지고 하늘이 깜깜할 때 일기보도 이제는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서 도대체 언제 이 장마가 그칠 줄 알지를 못합니다. 구질구질하고 찝찝하고 습도가 많아서 막 병이 생길 것 같고 도대체 이거 너무나도 참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인내하고 인내했을 때 떠나더라 이게요. 따라서 떠나더라. 그 엄동선화라고 하는 겨울도 떠나고 지금 여름이 벌써 다가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칠흑 같은 겨울 나에게 마음도 춥고 생활도 춥고 정말 웅크려졌던 그런 웅크림에 나의 경제생활 나의 모든 가정생활 모든 내 계획생활들이 피어질 시간이 없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에게 반드시 겨울은 지나가고 밤이 지나가고 이제는 나에게 봄이 오고 낮이 온다 이거예요. 저녁이 바로 오지만은 이건 아침이 오게 돼 있다 이거죠. 이미 수없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은 아침이 먼저 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잘 된단 말이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맞다 인정해줘.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다. 따라서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저녁이 먼저 와서 정말로 참 저주같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반드시 아침이 온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닥쳐왔을 때 그건 또 저녁이 오는 거 아니냐?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불 꺼지고 내 평생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리라. 시작. 내 평생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13장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마음 되도록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무릇 지킬 것 많으나 너 그 마음 먼저 지키라. 내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는 너와 내 자손 살기에 생명을 택하여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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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되도록 지키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라. 하나님 생각되도록 그 생각의 결과는 축복이라. 무릇 지킬 것 많으나 너 그 생각 먼저 지키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축복이니 내 자손 살기에 하나님 생각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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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생각 되도록 지키라. 아멘. 하나님 생각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산 자는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 아무리 이교사인과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역경과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역전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행되어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인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회복되는 때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고 해서 인내를 갖는데 언제 그 낯의 시간이 오겠습니까? 주님 반드시 오게 하신 걸 믿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히려 내 신앙을 깊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되어진다면 내 영적도 살고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회복했을 때 그 환경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영이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훈련되지 아니하고 물질의 환경에 복이 주어지면 평안함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더라.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했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강성함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버렸더라 라고 하는 역대 왕들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영적 깊이에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리고 우리의 범사를 꽃피우게 하고 하려면 1차적으로 영적인 훈련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에게 한번 주어보세요. 그러면 그랬나 안 그래 한번 시험해보세요. 여러분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표면이 알아서 다 하시랴 하면서 그냥 하나님 이왕이나 훈련 받을 테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훈련시키세요. 수준 높은 분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닥친 대로 내가 훈련 다 받을 테니까 한번 해달라. 그러면 야 이놈 아주 세게 나가네 하면서 그 연단이 오히려 더 빨라질 줄 믿습니다. 왜? 죽고자 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살 것이고 뭐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훈련할 필요도 없어 하면서 하더라도 내가 간단하게 그거 모든 걸 하고 모든 걸 끝내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를 잘 하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이 지혜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이 자기 딸이 강간당하게 됐어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의 가족이 야곱의 모든 일가가 너무나도 충격 속에 더럽힘을 받았다는 그 생각 속에서 그들은 번민과 고통을 받게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걸 알으셔야 해요. 근본적인 한마디로 말한다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비출 수 있지만은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34장 우리 1절 2절 읽으세요. 34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강간을 당했죠. 1절 다시 보세요. 1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무엇을 보러 나갔더니? 예, 구경하러 갔다. 구경하러 갔다. 딸들을 보러 갔다. 뭐 사람이 살아있고 숨쉬면 활동할 수 있죠. 구경하러 갔죠. 근데 우리는 구경하러 갔다. 뭔 잘못이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요, 구경할 때가 아니에요. 위험지역입니다. 위험지역에서 구경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누릴 때가 있고 내가 지금 싸울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을 때 계속 타락이 되어진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잘 떼어지고 인간이 대부분 다 그렇죠. 평안할 때 모두 문제가 일어나고 그 가정에
부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가지가지 문제가 성직자나 일반 사람이나 사람 다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진단을 제대로 해야만 됩니다. 이 땅은 쉴 곳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땅은 쉴 곳이 아니다. 일할 곳이다 이게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다가 보면 목숨을 걸고 일할 때가 있다 이게요. 목숨을 걸고 일할 때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싸우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럴 때인데 구경하러 가다가 결국 덫에 걸린다 이거죠. 우는 사라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보더라도 거기서 반드시 경계를 우리는 늦추지 않으면서 볼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300명의 용사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 다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 또 많다 하면서 그들 더 출연해라 했을 때 어떻게 출연합니까? 운동을 시키고 하는데 강물에 가서 물을 먹으라 했을 때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목 푹 쳐박고 바로 이 대가리 쳐박고 꿀떡꿀떡 마셨을 때 그들을 색출하라. 그런데 똑같이 훈련받아서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딱 하면서 탁 찾아보면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경계. 이건 만약에 너희들이 집에 가고 싶으면 대가리 착 받고 물 마시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무를 몰랐죠. 훈련을 시키고 막 목이 말랐을 때 물 마시고 와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물 마시 자기 습관대로 마셨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둘로 나눠지냐 이게. 그냥 머리 쳐박고 막 훌떡을 막 마셨던 자하고 그냥 떠서 경계를 하면서 먹는 자하고 마신 자하고. 그래서 300명이 최종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뽑은 것은 구경하기 위해서 뽑은 것이 아니다. 내가 부른 것은 구경하기 위해서 뽑은 것은 싸우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바로 미디안 군대가 너희를 침략해서 그들을 바로 무찌르는 것이 너희의 사명인데 그게 일인데 그건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그들이 택함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너의 아비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구경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구경할 때서 구경하고 쉴 때서 쉬하는데 여기서 구경하러 갔을 때 그렇게 되었다 라고 것이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목적지를 이탈했다. 목적의식을 변경시켰다. 목적지 변경. 33장 16절부터 읽습니다. 33장 16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20절까지. 아멘. 엘로의 이스라엘, 엘로의 이스라엘, 엘렐로의 이스라엘,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름을 거기다 붙였다고 제단까지 쌓고 땅을 사서 감사합니다. 감사시단을 샀어요. 지금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야곱이요. 우리는 야곱 막 욕심내서 기도하고 막 복해서 그걸 받지만은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지금 33장 같이 읽은 가운데 여러분 발견했나 모르겠지만은 형이 야 가자. 이제 보듬고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는 가자. 그러면서
자기 것은 세일사로 가자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하면서 사행했어요? 먼저 가시라고. 천천히 가겠다고. 양들이 새끼배서 세게 물면 다 유산돼서 죽으니까 먼저 가시라고. 그러면 내가 종들을 위험지기니까 저기 붙여놓고 가겠다. 아닙니다 하면서 끝까지 천천히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 앞에 목축을 우리간을 지었어요. 그것 가지고는 거기서 눌러앉으려고 한다고 근거를 찾을 수는 없어요. 왜? 단 일주일이 있든 한 달이 있든 그건 우리간 지하니까. 근데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거기서 눌러앉으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땅을 샀다, 이게 땅을. 그래, 100크시타에 샀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이름까지도 거기다가 명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로 가서 눌러있으라고 하지 않고 아비집으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했는데 거기 가지 않고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 마음대로 붙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이리 가야 하는데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지켜야 주옵소서라고 말했듯이 여기에 목적지를 눌러앉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풀이 많고 양을 키우기엔 너무 좋으니까, 이런 땅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눌러앉으려고 목적지를 변경시켜 버렸다 이거예요. 자, 구경하러 가고 여기는 모두 다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육신의 생각. 근본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 우리는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삼촌 집에서 너는 빨리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 다 교통정지를 하시면서 여러분 거기서 끄집어 나왔잖아요. 형을 만나서 위기에서 또 거기서 기도했을 때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따뜻한 포옹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제 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군요. 감사 기도하고 갔어야 하는데 여기가 좋다고 눌러앉았다 이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지켜달라고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여기에 책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했어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양쪽의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져 버리고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창조한 엘리야하고 모세를 내 아들과 동등되게 취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 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아무리 환경이 좋고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내가 성길자가 누구란 걸 알아야 하듯이, 아무리 여기에 양을 치기가 좋고 너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나는 여기서 떠나 나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좋다가 보면 거기에 눌러앉으려고 한다 이게요. 눌러앉으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항상 변치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목적의식. 그 목적의식이 내가 가야 할 곳은 오직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간다. 할렐루야.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주의 영광을 써 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문제가 왔잖아요. 여기에서 단순한 딸이 강간당한 그것을 한 가지만 온 것이야. 이걸로 인하여서 복수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할례식 하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겠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통혼했어요. 그런데 할례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3일 가장 통증 있고 아팠을 때 칼을 가지고 사람 죽였어요. 다 남자들. 그게 뭐예요? 살인죄죠. 그 다음에 살인죄 짓고 난데 또 거기에 모든 걸 탈취했어요. 도둑놈이요. 도둑질을 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죄가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뭐라고 써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럼 죄의 시작은 뭐예요? 사망이죠.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합리화를 시켜버리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회개도 안 하고
무섭지도 아니하고 그냥 당연한 걸 생각하고 태어나게 여기다가 영적으로 병이란 말이에요. 병. 당신 이 병이 큰일 나. 그런데 하찮게 여기다가 어느 날 치료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는 치료하더라도 치료할 시간이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 육신의 생각이란 것은 그만큼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르나바를 내가 복 있다고 칭찬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했던 그 사건에서 비추듯이 육신의 네가 생각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졸지에 사단으로 규명해버렸던 사건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엑스레이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CT로 나타나기를 MRI로 찍어서 정확하게 보이려고 하듯이 우리는 내 생각으로서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내 판단 죄가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비춰질 때에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거예요. 영적 건강.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결국 이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가라오는 말씀대로 가야 했을 텐데 너무 환경이 좋다고 거기에서 양증을 치려고 땅을 사 결국은 불상사가 일어나고 지울 수 없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건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정말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때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고 궁색하고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걸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게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적과 꿀이 흔 땅을 주리라고 했을 때 곧바로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적과 꿀이 흔 땅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가 먼저 왔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먼저 오지 않고 십자가 죽음이 먼저 왔듯이 여러분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고난당하기 이전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당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